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빔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또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 너무 표정이 근엄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이 표정은 좋은데 예배하러 오셨는데 왜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예배를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표정 가운데도 잘 배어져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하신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서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감사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430년 동안, 물론 전체 430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를 모릅니다.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과 반항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같은 노예 근성은 쉽게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참 희한합니다. 분명히 종에서부터 자유를 줬는데 이제 자유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은 여전히 자기가 노예인 것처럼, 종인 것처럼 산다는 거죠. 이 쉽게 잘 바뀌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종의 근성을 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종이 아닌데,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해방되었고, 나는 지금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참 자유인이 되게 하셨던, 그리고 그냥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순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나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십니다. 솔직히 430년간 애굽에 머물면서 종으로 지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출애굽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시내산까지 오는 2달 동안 그러니까 정신없이 왔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 도대체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냥 모세가 가자 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막 홍해도 건너고요, 막 그 물도 먹고 막 반석도 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 마음 안에는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여기 왜 있고 나는 누구인가?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 민족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출애굽을 통하여서 종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나는 누군가? 그렇게 헷갈려 하고 있을 때 언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규정을 시켜줍니다. 너가 누구냐?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그 전까지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종으로서 생활했던 것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야, 내 것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정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이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 물을 마시게 하셨고 광야에서 대적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너희는 이젠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오겠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렇게 딱히 감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이 앞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예 근성,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보시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3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이나 삶의 습관과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르겠죠. 많은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계속 감사가 많아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 중에서 오늘 지나지는 맥추절, 오늘 맥추 감사주일이죠. 맥추절입니다. 성경에 쓰여질 당시와 그 농경사회고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지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동일해요. 감사를 잊지 마라. 매년마다 그 절기가 돌아옵니다. 내년에도 가면 7월 첫 주는 또 맥추 감사절일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옵니다. 내년 되면 또 그 절기가 되면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겁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또 그 절기가 되면 또 부활절이 돌아올 겁니다. 왜 이렇게 매년마다 그 절기가 돌아오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감사를 잊지 않도록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소를 잡아서 당시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잡아서 드렸던 황소는 진짜 소죠. 집에 소 키우십니까? 소인데 그 소일 수도 있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 드리는 것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감사를 훈련시키시는가? 그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왜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예배도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감사로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또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그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자, 기본적으로는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자. 지나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되어야 하는데, 빨리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야 되는 겁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죠? 감사합니다. 잊어야 될 것은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프게 해준 그 원수들, 그 사람들, 그 모든 일들, 사건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하니까 마음이 늘 이렇게 찜찜한 게 남아있는 것 같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바다를요,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닷가에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들이 기뻐 뛰고 찬양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모든 사람이 춤추면서 노래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이 홍해에서 건져주신,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춤추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딱 3일입니다. 3일. 그렇게 노래하고 감사했던 이 백성들이, 춤추면서 노래했던 백성들이 딱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너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빼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게 더 큽니까? 지금 당장 목말라가 물을 못 먹는 게 더 큰 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기억한 데는 딱 3일. 아닌 것처럼 쳐다보시지만, 여러분, 이게 문제,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곧장 지금 내가 없는 것,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요. 시편 116편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모든 은혜를 주신 그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물음표 찍었습니다.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로. 그렇죠. 아시네요. 그죠? 감사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한없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신 것만 따져도 많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합니까?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복음, 영생을 얘기를 해도 못 믿으면 못 옵니다. 교회 오지 못하고 예수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도 한도 안 읽었죠? 잘 모르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게 막 믿어지죠? 교회 오고 싶어지죠? 아멘 안 하시네, 그죠? 이러니까 그게 그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가요, 꼭 나는 옷도 사주고 이게 은혜, 내가 뭔가를 얻어야만 은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데, 여러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데, 이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이 특별하게 받으셨으니 특별한 감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지나온 날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받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을 생각하자.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복음서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제가 농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보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못하겠네요. 그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이후로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돈다발 갖고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았는 거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네. 그렇지만 받은 거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한센병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다미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다미키라고 하는 여인이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양원을 세우고 그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이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한센병이 이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이 다미키 여사가 기록한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나균, 그러니까 이 한센병을 옮겨온 이 나균이 내 몸에 들어오니 육은 죽어가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이 감사합니다. 눈썹이 왜 있었는지 몰랐는데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먼지가 눈에 들어오면 그렇게 괴롭다는 것을 눈썹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에게 병을 주셔서 마음과 영생을 지켜주시려고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한센병이 걸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내게 잃어버린 것, 없는 것, 갑자기 병이 생긴 것 억울하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이것 대신에 더 선명한 영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주시면 보는 것 가지고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 나에게 없는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은 믿음의 눈이 되고 내 입술은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 계산되는 것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고 계산은 서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습니까? 아멘. 안 주실 것 같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까? 왜요? 옛날에도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인 건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내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내일 살아보진 않았지만 내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보다 내게 없는 것보다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여서 감사하고 비록 살아보지는 않고 보이진 않지만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 그 규례 중에는 뭐가 있냐 하면 절기를 지키라는 게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 규례가 있다는 말이지. 그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라고 말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감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원망스러운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들만 생각해내야 합니다. 계속 감사하다 보면 더 큰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은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조금 없고 돈도 별로 없고 몸이 좀 약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못 가져도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불행하게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규례, 이 명령을 좀 지켜라. 네가 절기를 지키면, 감사를 회복하면 너는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번은 지키라고 그러죠. 3번의 절기를 지켜라. 3번만 하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3번에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3은 항상 완전수입니다. 항상 절기를 지키듯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라, 감사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나온 전반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 말고 하나님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았던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세 구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 나와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앞뒤를 연결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연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할 때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